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구원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또 확실한 보증이 되는 사실인지를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막 기뻐하다가도 또 어떤 날에는 구원이 마치 취소된 것처럼 고개를 떨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다룬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성경은 복음을 정리할 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방법을 통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서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 믿음을 조건으로 생각하고 구원을 얻기 위한 값을 치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믿은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고 조건이 돼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믿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구원을 얻게 한 믿음을 마치 내 쪽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 쪽에서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킨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은 맞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느냐? 그게 너희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은 게 아니다. 너희가 조건을 채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 내가 믿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 이것이 맞아요. 그래야 믿음을 우리의 행위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로 여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놓은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구원받은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온전히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로지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이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율법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율법은 스스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만족시켜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은 그와 반대의 것을 얘기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와 선물이라는 방법으로 그 방식으로 구원을 주신다. 이것을 드러내는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쪽에서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된다.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율법을 행할 능력도 없다. 그게 3장까지 내용이지 않습니까? 3장 2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거밖에 못 믿습니까? 더 믿으십시오. 더 믿으십시오. 하는 우리의 행위로서의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믿음 없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성경이 율법의 방법이 아닌 복음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은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어떤 것을 잘했고 또 누군가가 어떤 것을 잘못했고 그 구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유능하고 또 무능하고의 구별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서 얻어내는 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계속 만족시켜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걷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완성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 늘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봐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데 자꾸만 자기 자신을 보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을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조건으로 봐서 그래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무언가를 잘못하면 자책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 구원의 조건에서 멀어지는 행동을 하게 되면 언제라도 마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 것처럼 두려워서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로마서 7장 24절로 돌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다가 어느 날에 갑자기 예배에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으면 로마서 8장으로 그때 넘어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는 구원의 확신을 노래합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면 성도는 7장에 머무르면 되지 않아요. 7장에 머무르서 안 돼요. 8장으로 넘어와서 살아야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그 생명의 약속을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구원의 근거와 조건을 자기 노력을 삼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확신이 없이 이리저리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정죄받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성경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의 상태와 조건을 보면서 내가 잘하면 구원이 유지되고 내가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흔들리냐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옷을 입고 복음인 척하는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마치 복음인 양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말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이 믿음을 자세히 들어보면 내 쪽에서부터 나오는 조건이자 근거로서의 믿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갚아야만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잘못 알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저변에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구절을 외우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집문에다가, 여러분 차에다가, 여러분 지갑에다가, 화장실 문 앞에다가 써붙여두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할 때마다 이 구절을 딱 펴시고 말씀 위에 서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넘어지고요. 여전히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얻어지거나 취소되거나 우리의 위대함 때문에 얻어지거나 취소되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2절부터 14절은
시편 기자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런 고백을 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과를 동쪽이 서쪽에서 완전히 반대편인 것처럼 저 반대로 볼 수 없는 곳으로 던져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과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이 말은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악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같은 죄를 저지르고 10년 전, 20년 전 죄까지 끌어와서 하나님 그때 죄 지었는데요, 그때 죄 지었는데요, 이렇게 자책하고 정죄해야 뭔가 시원한 감정을 받고 내 구원은 안전할 거야, 이렇게 안심이 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 모든 죄악들을 뒤로 던져버리셨다고 해요. 돌아보지 않으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또 실수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한 게 너무나도 확실한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로마서 8장을 이해해야 그 본문이 이야기하는 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을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마귀가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너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이 마귀의 정죄는 우리에게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사망을 다스리는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생명의 것입니다. 새 생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의 통치 아래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대우를 받고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도 범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요 회개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자책하고 반복해서 자기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죄까지 다 끌어와서 매번 정죄하고 탄식의 눈물을 흘려야만 속이 시원하고 그래야 뭐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 느낌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용서를 구했는데 또다시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렇게 정죄하고 자기를 막 자책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초점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요 회개 기도를 할 때 가져야 되는 올바른 관점은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합니까? 왜 복음이 전능하신
구원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복음이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외면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이 있어요. 복음이 놀라운 이유는 연약하고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우리들을,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 놀라운 이유예요.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능력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정죄받아 마땅할 때, 밑바닥을 찍을 곳이 없을 정도로 형편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부터 35절을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래.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 때도요, 계약금으로 10%, 20% 이렇게 해서 낸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집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안 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100%의 모든 값을 지불을 다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보고 누가 저 사람이 집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지불했잖아요. 그것은 그 집을 100% 사겠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100%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당신의 그 고귀한 생명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우리를 그보다 더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라는 보증을 찍어줄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떼앗을 수 없다는 말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심판과 멸망의 그 늪으로 끌어갈 수 있는 힘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과거의 나도 포함되는 것이고, 현재의 나도 포함되는 것이고, 장래에 여전히 연약한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 자신의 연약함이나 나 자신의 부족함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로 인해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주간 우리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또다시 죄를 범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일어나시면 돼요.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하고 가셔야 할 내용이 있어요. 성도의 회개 기도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죄를 지은 제목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고백한 죄, 고백하지 못한 죄, 내가 알고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얘기해야만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행위를 입으로 열거하는, 토해내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회개기도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회개기도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회개기도가 의미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또다시 붙잡아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만 회개기도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능력 있게 우리의 역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쏟아내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회개기도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회개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는 이런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죄를 지었다는 송구함,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날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내가 멸망받아 끝나게 하지 않으실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날 살리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발을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회개기도 할 때 비로소 그 기도가 힘이 있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잘못하면 하늘 아버지께 혼이 나거나 징계를 받을 수는 있지만 구원이 취소될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다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나왔어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안에서 증거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은 때마다 시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전에 구원받지 못했던 때에 들지 않았던 그 생각들, 그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된다. 그리고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증거해 주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양자라는 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가 기록된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양자라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과 지위를 보장한 말인지 알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양자들에게 굉장히 큰 특권과 지위를 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양자들을 자기가 낳은 자식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로마인들도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친자식들은 자기가 선택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양자는 다르거든요. 양자들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의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로마 사회에서는 양자들을 자기가 낳은 자녀들과 더불어서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누군가에게 그 양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아버지는 가정교사를 붙여줘요. 우리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했던 말 기억나시죠? 그 가정교사가 양자에게 그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칩니다. 그 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또 시키게 돼요. 그런데 그 교육, 그 과정이 때로는 되게 그 양도 많고 과정이 어렵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힘든 교육 과정 그 가운데서 그 양자가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정교사가 이렇게 격려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교육이 힘드시겠지만 이 교육이 끝나면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상속시킬 거예요. 그러니 조금 힘들겠지만, 지금은 힘들겠지만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어려운 건 우리 도련님이 받으실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계속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로마 사회의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전까지 세상의 질서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지도함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죄로 인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배고프고 피곤하면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죄를 따라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양자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천국의 상속자들로 우리를 지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지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때로 설교를 들을 때 진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도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잘 되지 않아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양자됨을 확신하고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함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을 날마다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아바 아버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아바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아람어입니다. 아람 나라의 사람들의 언어라고요. 그 뒤에 기록된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리스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람어와 헬라어를 붙여서 아바 아버지라고 사용을 한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아람어에는요, 아버지라는 존칭어가 없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아빠라는 말밖에 없다고요. 그게 아바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갑자기 여기에 아바라는 아람어를 사용했느냐? 여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성경에도 모음을 따로 기록을 안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를 때에는 주인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바꿔서 부르기 위해 그 모음을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걸 그대로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대신 그 모든 이름들을 주인님이라는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양조로 삼아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사용한 표현은 그 표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바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이유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친근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아빠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벌 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잘하면 상 주고 조금이라도 못하면 구원을 취소하고 조금이라도 못하면 확 불을 내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양자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거리와 그 특권과 그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친밀함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때때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걷다 넘어질 수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다시 죄로 달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하늘아버지가 우리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거나 다른 바쁜 일 때문에 집중을 하는데, 그때 제가 집중을 할 때 누가 부르면 저는 굉장히 바더가 돼요. 이 집중이 갑자기 탁 흐트러지는 걸 저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집중이 되는 순간에도 제가 그걸 다 내려놓고 바로 달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희 아들이나 딸이 아빠 도와주세요, 저 이거 못해요 할 때, 아들이 힘이 없어서, 아들이 할 수 없어서, 딸이 그걸 할 수 없어서 아빠 도와주세요 할 때 저는 그걸 다 내려놓고 갑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세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자책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고, 아빠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성장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서 하늘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에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빠 도와주세요 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믿는다면 힘들어도 여러분 기꺼이 이 삶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혼자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으신 아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짓 가르침이나 자책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가짜 율법주의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성도의 특권과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리스타치 철치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